저는 이렇게 과거 역사를 가끔 공부하다 보면은 제가 착각하고 또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시대는 과학이 발달하고 또 문명이 발달하고 작년에 알고 있던 지식이 또 많은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나 이 지식 전달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옛것을 자꾸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작년의 물건, 10년 전의 물건, 지금과 비교해 보면은 비교할 수 없을 마치 과거의 물건들이 지금의 물건하고 비교했을 때 가치가 없어 보일 겁니다. 실제로 많은 기능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과학이 발전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빨라지고 있죠. 근데 신앙도 그러한가? 저는 반문해 보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의 신앙,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순수하게 그런 문명의 혜택을 못 받으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수고했던 수많은 그 정인들, 또 70년대, 80년대 그때의 어떤 참 써놓은 책들, 이렇게 예수님을 진실하게 이분들이 믿었던가, 지금의 나는 어떻게 돼 있는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내가 완전히 타락되고 망가져 있구나. 예전에 그 신앙인들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수만 믿고 살았는데 지금의 오늘날 신앙인들은 과거를 무시하고 과거를 이렇게 경멸하고 우리가 신앙도 그야말로 이제 디지털식으로 가는 거예요. 편리주의로. 편하게 살면 되지. 이런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흐름대로 교회도 또 그렇게 가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오늘 사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이 가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시간이 갈수록 더 뜨겁게 믿어지고 예수가 사랑되어지고, 그죠? 그 아브라함이 붙잡은 그 신앙, 또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 붙잡았던 그 신앙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텐데 내가 거기에 도달하고 있지 못함을 정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싶고, 또 나 자신은 세상은 그렇게 빨리빨리 새롭게 변화되지만 신앙만큼은 우리는 과거에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능력과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지금 세상은 변화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남겨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지금 오늘날 세상은 나의 하나님을 찾지요. 그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내게 만족이 되는 하나님을 찾지, 지금 이 시대는 우리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 그죠? 내 개인만 만족하면 됐지, 남은 죽든지 살든지 내가 만족이 돼야 된다고 하는 나의 하나님을 찾지 우리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나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강조하지 나의 하나님은 없어요. 신약 성경에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이 있는 줄 압니까? 한 단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어 통역을 하시는 그 선교사님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 줄 아느냐? 목사 모르겠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강조해 나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하나님을 찾아요. 내게 만족 주고 내게 답이 되고 내게 행복한 그 예수를 찾지, 우리 모두의 만족을 주는 예수를 찾지 않아요. 나의 행복이 우리 가정의 행복이고, 나의 행복이 우리 교회의 행복이고, 우리 사회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과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나만 성공하면 돼.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그 메달을 따기가 지구의 50억 인구가 경쟁을 해가지고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딴 것이 얼마나 큰 그 성과입니까? 근데 금메달 못 땄다고 은메달 딴 사람이 울어요. 시상대에 올라가서 울어, 슬퍼서. 그게 뭐예요? 내게 만족을 주는 그 하나님이어야 되지, 은메달은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성경적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에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배만 부르면 됐지, 남의 배가 고프든 말든 그건 당신 소관이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분열하고, 사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성격적인 대립하고 우리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가족의 식구들끼리도 성격이 맞니 안 맞니 서로 머리를 맞대고 부딪히고 살고 있어요. 왜요? 저는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성경적인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이 분열하고 깨지고, 부부간에 갈등하고, 가족이 갈등하고, 사회가 갈등하는 것은 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을 찾는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고린도전후서를 마감하면서 이 말씀의 제목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에 한 몸, 한 지체 사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우리는요, 여러분이 어떤 몸의 부분이 아프면요, 몸 전체가 피곤하고 힘들어져요. 여러분이 맛있는 식사를 하면요, 혀만 즐거운 거 아니에요. 피도 막 기분도 좋아지고요. 온몸에 피도 잘 돌아가요. 혀만 즐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온몸이 다 힘을 얻어요. 그처럼 우리가 한 몸이 약해지면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행복할 때 교회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나의 불행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가 행복의 주체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그 행복을 같이 함께 나누는, 같은 응답, 같은 축복을 받는 우리가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잘 되고 국가가 잘 되면요, 국민이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국가의 불행은 우리 모두의 불행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전쟁에 휘말리는데, 싸움을 하는데 내 개인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이런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지 성경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함께 하고 싶고 하나 되고 싶은데 이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각자 개개인들이 살아온 인생의 가치관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나이만큼이나 여러분은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의 연세만큼이나 인생에 여러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내 속에 있는 나가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그런 여러분의 나이만큼 그런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갖고 있어요. 살아오던 배경, 성품, 상처, 어려움, 고생 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늘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는 여러분 인생의 어떤 보이지 않는 내면이 어마어마한 내면들을 우리 각자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때문에 공동체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내가 발동을 해가지고 가정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의 문제를 갖고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건 현실적인 여러분의 문제란 말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이런 상담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참 사회적으로 훌륭한 노인이신데 참 활동도 많이 하는 할아버지인데 젊게 사시더라고요. 나이가 80이 다 됐는데 아주 청년처럼 사셔요. 제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도박을 하고 어떤 중독에 걸린 사람들 다 마음이 착하고 정말 성품이 좋고 아이들이 정말 착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박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본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아이의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렸어요. 어떤 젊은이가 정말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짜놓고 일을 하면서 정말 알바를 해요. 부모님이 바라는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요구하지 않지만 자식은 알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그는 기대심, 자식은 알고 있어요. 그걸 맞춰드리고 싶은 거야. 부모는, 자식은. 어머니가 바라고 아버지가 바라는 나에 대한 요구,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그래, 내가 빨리 성공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근데 현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갈 직장이 없고, 현실은 알바하고 알바해서 겨우 벌어봐야 죽을 때까지 벌어도 장가가기도 어렵고 집 사기도 어렵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주유소에 알바해갖고는 내가 집도 살 수가 없고 장가도 못 가고, 어머니 아버지가 바라는 기대치에 내가 미칠 수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은 복권을 사는 것이다. 뭐 스포츠 무슨 복권 이런 거 사는 거다. 점심도 거의 굶다시피 하고 빵 한 쪽 먹고 차도 버스도 안 타고 걸어 다니고 하면서 그 알바에서 모든 비용은 복권을 사는 거야. 누구한테 돈만 끌었으면 다 끌어다가 복권을 사는 거야. 근데 복권을 사도 집안에 피해만 주지 부모님에게 상처만 주지 부모님의 기대치를 맞출 수 없는 거야. 그 아이가 효도를 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부모님의 기대치가 너무 높고, 그죠? 그 아이의 잘못만 아니잖아요. 그 아이는 늘 들었을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너들 남들처럼 성공해가지고 옆집의 아이는 어떤데 누구는 어떤데 맨날 그런 비교하는 말을 듣고 그 아이는 상처를 받고 자랐을 겁니다. 구박받고 자랐을 겁니다. 옆집 아이는 어떻게 돼 있는데 누구 자식은 어떻게 되고 있는데 너는 이 모양 이 꼴이냐. 말 없는 상처를 그 아이는 담고 나도 성공해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저 잔소리 안 듣고 살아야지. 그죠? 그 아이가 효도하는 방법이 복권이었던 거예요. 도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은 아이에도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지만은 그 아이에게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그런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준 부모님도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그 아이가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알바를 해갖고 집에 고기 한 근이라도 사가지 가면은 부모님은 참으로 우리 아이가 돈 벌어서 이렇게 우리 집에 고기 한 근 사왔구나. 어머니 아버지는 눈물로 감사했을 거예요. 부모는 그럴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언제 집 사달라 그랬느냐. 내가 너한테 호강시켜달라 그래. 네 처신이나 똑바로 해라. 도박에 빠져나오라. 그렇게 부모는 또 오리발 내밀 거예요. 난 너한테 그런 적 없다. 이게 우리 나이 속에 있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감정이 엮여가지고 감정이 껌딱지처럼 서로 엮여가지고 풀 수 없는 쇠사슬이 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걸 풀어내는 게 답인 거예요. 기도만 하면 돼. 교회만 가면 돼. 말씀만 보면 돼. 말씀을 안 받습니까? 교회를 안 다녔습니까? 이런 사람들 관계에 있는 과욕으로 인한 엮여있는 상처를 풀어내야지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그들의 인생의 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을 때 답이 되는 복음이 돼야 돼요. 상처를 받은 자도 상처를 준 자도 그런 풀 수 없는 인생의 코너 속에 모여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노인에게 왜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아내가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들어가실 때 고기 한 건이라도 사가지 가시면 아내는 참으로 기뻐할 겁니다. 그분이 지식을 모릅니까? 사회적으로 훌륭한 지위에 있고 현재 그 나이인데도 저 군포 그 시민회관에서 이 음악을 합창단 하시는 분이에요. 독일어로 그 합창을 하면 그 10분 가까이 하는 합창 그것도 있대요. 그것도 한대요. 오늘 가서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일을 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면서 개인마다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 문제를 교회가 풀 수 있습니까? 사회를 풀 수 있습니까? 자식이 악한 겁니까? 부모가 악한 겁니까? 서로의 엮여있는 서로의 상처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되고 감정의 골이 파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관계가 서로 금이 가고 서로 상처를 얼룩진 그런 현장들을 저와 여러분이 치유하는 그런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우리 자신이 이런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이간하고 서로 불협화음을 있고 충돌하는 요소가 뭔지 부부 간에도 찾아내시고 부모 자식 간에도 찾아내고 내가 과욕이 뭔지 욕심이 뭔지 주님의 십자가 위에 그것을 올려놓을 때 거기에서 모든 사람에게 평안이 강물처럼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응답 받아야 됩니다. 남들이 하고 있는 그 생각, 내가 뭐가 잘못됐어, 옆집에도 다 그래 하고 다른 사람 다 하던구만, 그 모든 탐욕과 소욕을 주님의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못 박아야 됩니다. 자식부터 죽이지 말고 나부터 죽으면 돼요. 그죠? 설교 들었다고 네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네가 욕심이 죽어야 된다, 네 탐심이 죽어야 된다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욕심을 올려놓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못 누리는 그 부분, 답을 찾아야 돼요.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만 찾으면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문제를 못 찾기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문제만 찾게 되면은, 문제의 원인만 찾으면 답은 쉽게 풀려지는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가서 진찰할 때 비용 엄청 많이 듭니다. 의사가 어떤 원인 때문에 당신은 이런 문제가 왔다는 정확한 진단이 나왔잖아요. 답은 간단한 거예요. 수술을 하든 약을 먹든 환경을 고치든 답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니까 서로가 골탕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불화의 원인이 뭐고 갈등의 원인이 뭔지 답이 나오면은 해결책은 쉽게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답을 얻는데,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인생의 육신의 그런 문제를 무엇인지 주님이 나를 발견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발견하게 해야지 여러분은 답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왜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왜 답이 안 됩니까? 문제의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요. 그래서 복음이 맴돌고 그리스도가 맴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인생을 주님의 십자가에 놓고 내 동기와 야망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나의 기대치를 내려놓고 빨리빨리 조급하게 내가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생각, 동기, 야망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속에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자식이 살아날 수 없겠구나. 내가 죽지 않으면 내 가정이, 내 인생이, 교회가 안 되겠구나. 내가 죽는 길뿐이 없겠구나. 우리가 죽어야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죽읍시다. 예수 앞에 죽읍시다. 주님과 함께 죽읍시다. 죽는 길뿐이 없어요.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불신자는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신앙은요. 신앙은 죽어야 사는 겁니다. 그죠?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연습해야 됩니다. 죽는 훈련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는, 교회는 죽음의 종교예요. 죽어야 주님이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한 우리가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인생의 실말 말씀을 따라가세요. 말씀을 보다가 내 문제가 발견되어지고,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는데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쳐다보고 가고 있는가? 그죠? 저는 이렇게 제가 운동을 이렇게 하면요, 가끔 질문을 해봐요. 뭘 가르쳐 달라고 하면 질문해봐요.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이런 자세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이게 문제예요. 잘 찾으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내가 이게 문제라고 하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죠? 여러분은 내가 발견된 문제를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드러나지고, 그죠? 내가 있는 문제를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엉뚱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또
선생님에게도 물어봐요. 제가 뭐 프로나 이런 분들. 저는 이런 걸 못합니다.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 프로님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근육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고, 프로님은 10년, 20년, 30년 운동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그렇게 치료하셔야 됩니까? 그 고통을 받으셔야 됩니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게 안 된대요. 그걸 노력해 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부드럽게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문제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 문제의 답이 바로 그리스도여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여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문제에 자꾸 걸려들어서 시험 들지 마시고 문제를 차단하는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일이든지 문제에 대한 모범이 돼야 돼요. 보세요. 시청각, 눈으로 보고, 듣고, 사이트, 보고, 히어링, 듣고, 행동, 액션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교육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요. 제가 어떤 걸 물어보면 그렇게 해요. 먼저 질문해보고 보여주고 액션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해보세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TV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 가르쳐요. 말로는 다 해. 여러분과 저는 액션을 보여주는 삶에 모범을 보여줘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라 가르치지 않았어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고 예수님이 몸소 기도를 실천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그 일에 모범이 되어주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말로만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이 실천하시고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은 시청각 교육의 정인이 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잔소리하는 잔소리꾼이 되셔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나는 정인이 되어 있는가, 가르치기 전에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인이 되어져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인가? 아니면 나는 앵무새인가? 어떤 입에 발린 말만 진정성 있는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흑우 속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진실을 찾아내야 됩니다. 나의 진실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면 이것은 참 범죄 중에 남을 속이는 것보다 나를 속이는 게 더 큰 범죄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남 사기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사기치는 게 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가르치기 전에 그런 부분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노력 포인트가 반드시 발견되어지고 붙잡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가 가야 될 방향 반드시 설정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또 모든 내가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켜야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주님을 실현할 것인가? 여러분은 이 모든 일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각자가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번 한 주에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실천 가능한 목표를 개개인마다 목표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운동을 30년 가까이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봐요. 혼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질문에 동떨어진 말을 해요. 어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분이 정말 제 말을 이해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 저분에게 실천 가능한 목표가 뭔가? 저분이 걸음도 걷지 않고 맨날 운전만 하고 차만 타고 다니시는데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체력이 부족한데 체력 단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가정주부에게 가르쳐요. 안양 개천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저녁도 이렇게 돌아오면서 다리 하체 운동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잘 될 겁니다. 저는 진심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하체가 부실한데 자세가 어떠니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거의 다 폭력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하체가 부실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걸음도 안 걸어봤는데 자세 잡는다고.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꼽추를 허리 필라 그러다가 아주 죽는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각자의 개개인에게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날지도 못하는 사람, 기지도 못하니까 난다. 그게 인생의 시간표를 몰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하고 세계복음 하는 거 막 세계를 뒤집고 다닌다. 글쎄요. 그게 꿈 같은 소리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각자가. 나는 어떻게 선교의 삶을, 어떻게 전도의 삶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나의 인생의 시간표에 맞게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받아야 할 응답들을 여러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자기 시간표를 몰라. 내가 그럼 너무 목표치를 크게 갖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는 진심으로 가르쳐 주는데 상대방 헛소리하고 있네. 나는 지금 빨리 뭘 잘되게 해달라고 지금 그러는데 엉뚱한 소리 개천변을 돌아? 내 말이 기분이 엄청 나쁠 거예요. 그죠? 내가 프로님도 한테로 그래요. 여보시오. 저분이 지금 뭐가 안 되는 거 보시오. 그걸 가르쳐 줘야지. 지금 자세 꼽추 허리 펠락 하다가 꼽추 아주 죽어요.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회원이 늘어날 겁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이 각자 개개인에게 그걸 시간표에 맞게 우리가 각자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너무 기대치가 많으니까 아까도 얘기한 대로 아까 그런 우리 청년이 그런 부모님이 바라는 자식을 바라는 기대치 자식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이런 복권을 사서라도 부모한테 효도하는 마음으로 알바해갖고 주유소 기름 짜놓고 매일같이 전 재산을 다 복권 사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그죠? 부모의 기대치도 낮추고 그 젊은이의 기대치도 낮춰서 현실에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늦은 것 같은 제일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응답 받는 쭉 꼭 되시기 바랍니다. 허황된 생각 내려놓고 내가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거. 제가 이번 주에 그 설교 성경 본문 읽는 걸 매일 이렇게 체크 세우려는데 이번 주에는 한두 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요날 목요일날 마치겠다 했는데 목요일 되니까 석 장을 읽어야 돼. 맞네 양이. 늘 그렇게 규칙적으로 한 장, 두 장 하다가 분량이 많네. 여러분이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일이요.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목표치가 작을수록 거기에서 은혜를 읽고 힘을 얻으면요. 내 나름대로 더 늘려갈 수 있어요. 목표치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실천 가능한 목표치를 잡는 거예요. 이전엔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제가 신학교 갈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을 신구약 66권을 한 번에 다 읽은 적이 있어요. 이거 한 번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만히 앉아갖고 성경만 봤더니 체중이 바짝 마르더라고. 그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읽으니까 다 읽겠더라고요. 이거 얼마 안 돼요. 하루에 몇십 장만 읽어버리면은 이게 이제 토요일이면 끝나요. 금식한 것보다 살이 더 빠지더라고. 그렇게 읽는 것보다, 그렇게 읽고 성경 덮어놓고 먼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작은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더 기뻐하셔요. 여러분 항상 이런 부분에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발견되게 하시고 또 발견된 문제가 주님의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고 이 땅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치유해 주고 섬겨주는 그런 사역자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